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고, 또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10가지 심판과 재앙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과 심판을 겪고 나서는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은 430년이 되는 그날 밤에, 6월절 그날 밤에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6월절 밤, 즉 장자들을 쳐버리는 재앙과 심판을 직접 선두 지휘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끝까지 나갈 때까지 지키고 계시다가 이스라엘이 안전히 애굽을 나가고 난 이후에 그것을 확인하신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애굽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플랜, 하나님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같은 이 재앙을 이제 애굽에 진행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드러날 계획을 미리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왕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9번째 재앙으로만 끝날 줄 알고 장정들만 보내면 됐지라고 안다고 있는 그 시간표 속에서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것이 바로 죄의 본성과 죄의 속성입니다. 죄의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반대적인 것만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끌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그 삭시, 그 결국이 사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자, 고로 죄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고, 죄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변질되도록 만듭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대로 들리지 않고 듣지 못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갔습니다. 사단은 여전히 바로왕의 마음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그 심판을 애굽에 단행하실 것이지만 바로왕은 별 대수롭지 않게 그토록 9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것은 바로 죄의 놀라운 본성과 속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그리고 본질에서 변형되도록, 왜곡되도록 하는 것이 죄입니다. 왜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명령하셨습니까? 희생 제물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죄의 결국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언약을 희생제사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때 그 구약에 말씀하신 율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야만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 곧 성령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믿는 자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언약궤가 되셔서 이 땅끝 전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로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부름받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 특별히 당부하신 절대 사명 한 가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살아계신 성령과
교통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런 언약의 여정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